먼저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성령의 임재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심령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주의 주의를 한번 부르짖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며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속삭일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듣고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들은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은 또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한 해의 모든 감사를 모아 주님께 드릴 때 주여 주님의 기쁨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쏟아지게 하시고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에 차고 흘러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찬양으로 주님을 향한 경배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계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씻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니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아멘.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오소서. 주님 주님 내 안에 오늘도 주님 내 안에 내가 믿는 한 가지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씻어주소서. 나를 씻어주소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에 간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한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 다시 한번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늘 찬송하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아멘. 이 땅에 고독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 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한 복 이나마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나 나는요 이제 주님만 영원히 섬기고 또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얼굴을 어서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말 아래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우리의 생명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셔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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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랑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유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헤이 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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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다시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무덤이 계신 예수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 그날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똑같이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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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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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저와 여러분의 생명수 강가에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강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곳마다 치유케 되네.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줄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생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다시 한번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사랑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이 강이 왜 우리를 춤추게 하고, 이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생수의 강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기 위해선 우리에게 열려진 그 천국문 그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을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셔서 그 보혈의 강과 그 보혈의 강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열린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린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다시 한 번 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 천국문, 닫힌 천국문 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향하여서 영원히 닫혀진 그 문을 예수님 친히 여시고 양의 문이 되어셔서 어린 양의 신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을 살피고 그 몸의 향취를 맡으면서 천국만 안으로 들여보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떡을 뗍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듣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찾아내어서 그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요동치 않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열린 문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국을 소성하는 나무 잎사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생수의 강이 뭔가, 또 이 생명나무는 뭔가, 또 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뭔가,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원래는 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잘랐어요. 22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수정같이 맑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산에 흐르는 계곡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맑다라는 건 뭐예요? 빛난다는 얘기예요. 반짝반짝. 유리강 이런 것처럼 수정같이 맑다라는 것은 반짝반짝 빛난다. 그 안에도 있어요. 그 문자 안에도요. 그리고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이것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는 천국에 가면 12달 과실이 맺힌데 공짜로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씀을.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맺힌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예수님의 구원이. 한계가 있다? 아니에요.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성하다라는 말은 어려운 한자지만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 같은 단어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러니까 소생, 부활, 그 의미는 뿌리가 다 같다. 만국을 다시 살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5절까지는 사실은 21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이 장절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이 독일에 인쇄하는 사람이 이 장절을 나눴다고 그랬죠.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읽는 이런 장절이 맺혀 있는데, 오늘 이 본문도 새 예루살렘을 최종적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묘사해요. 그래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줘요.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생수의 이제 근원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흘러와서 이제 좌우로 흘러가는 이제 이런 그림들이죠.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은요, 창세기 2장 그리고 에스겔 47장, 스가랴 14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특히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마침내 재건이 되면, 성전이 건축되고 재건이 되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을 예언하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끌려왔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나쁜 놈들에 의해서 저항받다가 50년이 지나서 다시 왕의 명령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왕이 바뀌어도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해가지고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사실은 하나님은 천국의 이 모양을 얘기한 건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이해했어요?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폐화된 땅에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서 좌우로 흐르고 와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거였지만,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보는 이 계시록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임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국은 물 부족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요. 하지만 물이 없는 땅에서
동서남북으로 여름과 겨울에도 강이 흐른다는 것은 엄청난 나라의 성장과 부의 약속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바다 곧 사해에 도달해서 사해의 죽은 물까지 살려버린다고 그랬죠. 전부를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더 가면 어떻게 돼요? 발목, 무릎, 허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이제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이제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창세기 2장까지 올라가요. 사실은 이 생수의 강은 에덴 동산과 연결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2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엔 이 4개의 강들의 근원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순금이 있다. 어디에? 강에 순금이 굴러다녀. 그리고 이게 베델리엄이에요. 이 베델리엄이라는 것은 약간 송진이 굳어서 이렇게 보석이 된 것 같은 이게 베델리엄이고, 그리고 여기 호마노예요. 이 3개의 보석의 공통점은 뭐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햇빛이 비쳤을 때 빛난다.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거는 보석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다? 빛이 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빛이 난다. 환하다. 무엇 때문에? 햇빛, 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곧 뭐다? 하나님의 보호다. 어느 누구도 회방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 시작된 이 강들이 다 이렇게 보석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강들이 다 빛이 난다라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생수의 강과 선지자들이 본 생수와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이 똑같이 빛난다는 것은, 이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새로운 예루살렘, 그것은 뭐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라는 얘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을 다시 더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이 생수가 그래서 이 생명수는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을 묘사한 건데, 이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언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얘기죠. 특히 자 보세요.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맑아.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듯이 죄를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죄가 사함 받았을 때 사람들이 웃어요, 울어요? 웃죠. 울기도 울지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외양간에서 나온 어린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어요. 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왜?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회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 빛나는 맑은 이 생수에 이제 22장이 후반에 나오지만 그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옷을 빨아서 입어서 어떻게 해요? 죄 사함 받았다고 이제 기쁘게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씻어달라고, 죄를 씻어달라고, 생수의 강 씻어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오셔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마시고 있고 누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고 있는 이 생명의 강은 어디로부터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 어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철철철 흘러내려고 있는 그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셨다고요? 나는
생수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리고 주는데 어떻게 주냐? 너의 배에서 강이 흐르게 하겠다. 끊이지 않고 주겠다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양으로 하여금 죄를 사해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더 풍성히 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 그리고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과 끝.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생수는 곧 무엇이에요? 성령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어디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해요? 결국엔 이 끝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전은 곧 뭐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정확히 본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는 잘 몰랐지만 자기가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참 복되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반쪽이었어, 반쪽.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니까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하고 자기 멋대로 필요한 대로 해석해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결국엔 무엇을 뜻하느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누리는 무엇? 영원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 왜? 물이 흐르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나무가 있고 나무에서 과실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할 필요도 없고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주님과 놀면 돼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 목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생수의 효과가 아니라, 왜 목이 마르지 않죠?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편 23편 말씀처럼, 어제 말씀처럼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이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 물 나에게 주어서 먹게 하십시오. 야, 이 사람아, 그게 아니야. 세상적인 가치로 얘기하지 마.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아니라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주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사귈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세상의 것을 걱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덜 믿는 것이고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염려와 근심이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염려와 근심은 눌리면 상황이 달라져요. 하지만 그 염려와 근심을 그대로 안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이건 좋아요. 그런 사람에게 사단은 염려를 주겠어요? 안 주죠. 왜? 쟤는 염려와 근심을 주면, 기도 제목을 주면 자꾸 주님께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얘는 기도 안 하니까. 그런데 잘 됐든 못 됐든 항상 주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사단도 귀신같이 안다라는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여기 뭐하고 있어요? 생명수가 흐르고 있죠.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 그림에 보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뭐하고 있어요? 수영하고 있죠. 물 보면 무서운 사람도 있지만 하늘 아래에서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맥주병, 소주병도 상관없어요. 콜라병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수영을 굉장히 잘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에스겔의 환상처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그 큰 강에서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수영하고 있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영을 하는 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에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뭐가 끊이지 않아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다에 간다. 짜증나. 그런 사람이 어딨어. 막 뛰어들고 막 놀고 막 그렇게 하는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에는 즐거움이 끊이지 않아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아마 가면은 하고 싶었던 막 제트 막 이런 것도 막 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공짜예요, 공짜. 얼마나 좋아요. 막 고래랑 같이 막 수영도 하고 막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천국에서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정같이 맑다는 것은 빛난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교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그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천국을 열쇠 구멍으로 딱 쳐다봤더니 가운데 이제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좌우편에 생명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좀 더 성경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천국은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런 모양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여기서 보면은 생명나무가 이제 보이죠. 광좌우로부터 생명나무가.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몇 개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라 얘기 안 하셨어요. 먹을래면 먹고 말래면 말고 그렇게 하셨죠. 하지만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도록 허락된 거죠. 그런데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너한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막 성공한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올챙이적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아.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로 하여금 화영검을 들고 생명나무로 가는 무엇을 지키겠다고요? 길을 지키겠다. 생명나무를 지킨 게 아니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어요. 이게 나중에는 성막이랑 연결이 돼요. 왜 성막이 그렇게 지어졌는지랑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왜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냐면 인간이 다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따먹을까 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제 이 선악과는 또 내버려 두고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요? 지키게 됐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늘 먹던 생명나무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없도록 금지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왜? 거기서 살고 있으면 계속 보니까 또 이건 약간 좀 인간적인 거고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추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진 거죠. 분리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치고 이제 구속사 할 텐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금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껏 금지되었던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해요? 이젠 마음껏 먹어라. 어떻게? 1년 12달. 어떻게? 풍성하게. 끊이지 않고 맺히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지되었던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마음껏 먹도록 허락해 된 거죠. 이것은 열매를 먹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추방, 다시 죽음이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완전 지켜주신다라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가 아니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미지는, 첫 번째 생명나무의 첫 번째 이미지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고, 두 번째는 에스겔의 환상에서 강 좌우편에 있었던 나무들, 각종 실과를 의미하죠. 이것서 이렇게 생명나무는
18절의 생명수와 같이 영생을 나타내는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실과가 끊이지 않고 시들지 않고 달마다 열매를 맺힌대요. 왜냐하면 강 좌우에 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물이 어디서 나온 물이에요? 성소에서 나온 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강 좌우에 우리가 이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 찬양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냇가에 심어주신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풍성한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결론에 가 있어요. 관점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결론이 아니에요. 어디에 가 있어요? 항상 원인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양에게 목자가 있다. 뭐예요? 양에게 목자가 있다.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이때 사자하고 이리 생각하면 안 돼요. 양에게 목자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안전하다. 더불어 그 양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똑같아요. 강 좌우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 이거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가 아니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네 마음껏 뿌리 뻗고 싶은 대로 맺고 싶은 대로 양분이 모자라지 않아서 다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병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다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라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얼마나 건강하면 그 나무의 이파리가 약재료로 쓰이겠어요. 얼마나 건강하면,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몸에 보신이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강한 것들이지 시들시들한 거 먹으면 효과도 안 나와요. 오히려 인간의 몸도 병들죠. 똑같아요.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면 그 이파리도 약재료로 쓰이냐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생명력이 먼저라는 거죠. 나무가 건강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성장해 해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 대면서 그냥 믿음만 주세요라고 그냥 막 기도한다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열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쁜 열매라고 그러죠. 내 사람들에게 팔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 뭐하러 맺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또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건강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악산에서 지금도 전설이 됐어요. 지금도 건강하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 많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이 든든해져야, 강건해져야, 힘이 생겨야 저와 여러분들 겁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원수와 싸울 수 있는 거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메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는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물가에 심기운 나무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열매가 풍성하고 안전하고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나무가 건강하다. 건강한 유일한 조건이 강물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수 물가에 심어주시는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다? 건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깨닫고.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고 사기치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윤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유를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 줄까 고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편에 심겨진 생명나무들이 생명력이 왕성한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생수의 강,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엔 생명나무가 건강한 그 생명력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비밀이, 임마누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나무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들은 가지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얘기. 그리고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강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잎사귀 자체의 치유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치유의 잎사귀가 존재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질병이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나무에 참여하면 고통이나 부족함이나 질병이 없는 완전함을 누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잎사귀의 치유는 질병의 치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열매도 좋은데 이파리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파리가 만국을 치유한다라는 것은 질병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죄에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의 이파리가 난다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와 저주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질병을 치유하는 이파리가 있구나, 그렇게만 알면 수박 겉핥기, 그냥 그림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속사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성경을 읽는 거, 성경 읽기는 뭐와 똑같냐면 퍼즐과 똑같아요. 모자이크와 퍼즐의 차이가 뭐예요? 모자이크는 뭐 이제 이렇게 유리에다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규칙에 맞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퍼즐은 뭐예요? 아무리 헝클어져 있어도 결국엔 뭐가 되게 돼 있어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엔 이 퍼즐과 같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맞추고 싶은 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경은 똑같은 무엇을, 예수는 그리스도를, 그러한 결론이 나오도록 빙빙빙빙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딱 결국에 나오는 또 예수 그리스도, 100번 1000번을 이렇게 아무리 돌려도 결국엔 나오는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 그런 슬픔으로부터 너희들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한 그루였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해요? 숲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뭐랄까, 이렇게 나무학적으로 얘기해도 배숲이 이렇게, 배나무가 이렇게 많아도 결국에는 그냥 배나무라고 그냥 하나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합적 단일체의 관점에서 그냥 그 생명나무가 되어버린다라는 이러한 얘기죠. 그러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 그 다음에 나무에 물을 공급하는 이 강은 결국엔 무엇과? 영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2장 3절에 만국을 치료한다라는 이 의미가 계시록 5장 9절에는 가장 잘 나와 있어요. 계시록 5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치료한다라는 의미예요.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치료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 잎사귀가 결국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한다는 이 비유적인 장면은 그리스도가 믿음이 있는 여러 나라를 위해 죽으셨고 이미 벌써 죽으셨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음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고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22장 2절에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완전수 12종류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12 완전수 충만함 12배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는 나무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 우리는 한 나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의 사명은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붙어 있으면 시조를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나무인 그리스도로부터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거미도, 나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벌레도 끼일 수 있고 진딧물도 끼고 병이 들기도 하고 물을 맞춰서 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인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쁜 가지를 잘라낼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다 모든 나무들이 충만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에 관해서 에덴 동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칼코마니처럼 딱 덮으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이 그림처럼 온 우주, 모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특별히 지구를 선택하시고 그 지구에서 특별히 어디요? 에덴이라는 이렇게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를 구별하셨어요. 여기를 딱 구별하셔서 아담을 만드시고 관리하게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안 돼 보여서 이제 아내를 주셔서 둘이 다스리게 했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우리들은 그냥 에덴 동산을 이렇게 그냥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까 힌트를 드렸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있던 이 에덴 동산이 결국엔 뭐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천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죠. 어디가요? 천국이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들어오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정해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는 성막에서 뭐가 돼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딱 띄워준 동물원 같은 그런 아니면 뭐 강남의 아파트 단지 같은 이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이라는 동네를 딱 이렇게 구별하셔서 내가 여기서 누구와 아담과 하와와 어떻게 만나겠다.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구별해내신 지성소가 바로 어디다? 에덴 동산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냥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지성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순종해 버렸기 때문에 지성소가 어떻게 해요? 더럽혀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관리해야 할 그 땅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허용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실패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 지성소를 지키는 대제사장직에서 지위를 박탈하고,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박탈하고 이제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은 그룹 천사들에게 맡겨버렸죠. 흥미로운 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뭘까요? 뭐가 보이세요? 우린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나무. 이 지성소에서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보여요? 그룹 뒤에 있죠. 보여요? 기도의 향단이 있고 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뒤에 어떤 문양이 있어요? 나무의 문양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이걸 누가 본 거예요? 먼저 건 모세가 본 거고 뒤에는 모세가 본 이 환상 그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문양으로 새겨 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누가 지키고 있다?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모세가 본 생명나무고 이 지성소가 바로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해서 이 그룹 둘을 만들어서 지성소의 언약궤 양쪽에 배치하게 하셨고 그 그룹의 역할이 후기 이스라엘 성전에서 기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있는 생명나무를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두지 않고 성소에도 두었어요. 성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이 어린 양의 이 촛대. 이 촛대가 뭐의 모양이에요? 생명나무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뭐가 생명나무로부터 기름과 빛과 과일을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가면 마음껏 먹게 된다. 이런 개념이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야, 은혜다. 우리들은 들포도 가지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로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또 금 하나 달란트로 때려서 하나 되게 하셨구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좀 더 확장시키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이제 말씀에 보면요. 내외,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무엇을 새겨 넣었다? 저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생명수 나무를 어떻게 해요? 다 아로 새겨 넣었어요. 내외소 사방벽에는 그룹들과 종려와 핀 형,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결국엔 거기가 뭐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들이 주렁주렁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앞에는 아론과 보아스, 아론과 아니야, 뭐였지? 하여튼 그 두 기둥,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하여튼 그렇다 칩시다. 그 두 모양의 맨 위에 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가 뭐예요? 제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석류죠. 뭐라고 그랬어? 빵 터졌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석류. 결국엔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천국문을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석류는 풍성함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씨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 문 자체가 어느 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결국엔 모세가 하나님의 천국을 보면서 그걸 그대로 이제 가져왔던 것들을 이젠 솔로몬은 그것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솔로몬이 지성소 내외와 성소 앞 두 기둥에 꽃과 나무를 새겨 넣은 것은요, 인테리어 효과가 아니라 천국의 생수의 강 주변에 심겨진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는 그 문을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나 오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천사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나무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의 열매를 아무도 먹을 수 없도록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천사들이 문을 열어놓고 오라 아무나 오라 누구나 오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와서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고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수천 년 동안 문이 닫혀 있었던 천국 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천국 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얘기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어떻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고백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땅에서 묻고 땅에서 풀으신 것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묶이고 풀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저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이제 다음 주 하겠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딱 성경에 써 있어요. 문을 지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문을 지나서 성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22장 14절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문에서 생명나무 이 석류를 따먹고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문 안에 들어가서 어이구 여기도 있네? 어이구 하고 막 따먹게 된다. 약인과 보았어.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냐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음껏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성 밖에서 손가락 빨고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타협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뭘 주겠다? 천국문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가서 받을 상급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과실. 근원을 따져가면 그냥 열매가 아니라 근원을 따라가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기둥으로 삼아서 그가 결코 나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열방에 세워진 이방인들 교회가 얼마나 기뻐하고 담대함을 얻었을까. 그래 이기자, 이기면 우리 천국 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마음껏 먹게 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껏 그 생수의 강에서 즐거워하면서 누리게 될 거야. 결론은 뭐예요? 어서 죽자였죠. 어서 죽자. 그리스도인으로 죽자. 어서 죽자. 빨리 죽자. 왜?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죽여라. 그러니까 목숨을 연명하지 않고 목숨을 던져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채워진 이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담아지고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죠. 왜요? 이 은혜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증거를 믿고 증언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저주의 상태에서 회복되는 창세기 3장에서의 그 저주에서 회복되는 그 이유는 다른 이파리를 먹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깨끗이 씻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는 이파리의 이 이미지는 이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이 은혜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믿는 사람들을 영원의 천국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지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물고 늘어져서 못 믿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 세상에서 그들을 위협했던 박해와 환난의 모든 범위에서 이제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고 찬양을 불렀던 것은 이 세상에 지긋지긋해서가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두려움에 죽기 전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천사와 같이 변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오히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을 사람들은 천국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지금 연단해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와 믿음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나무가 되어주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과 온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남은 이 경주를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쌓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함 받았음을 믿음으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감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의로움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신 주님, 저희를 더욱더 목마르게 해주세요. 저희를 의에 줄인 갈급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저희들의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고 생명나무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예수의 증언을 증거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취하여 주셔서 좁은 길, 비좁은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믿음으로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 아멘.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역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역동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19세, 18세기, 19세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친구가 자네 그렇게 하다가 실패해.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 근데 내가 실패하는 건 곧 예수님이 실패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실패하신다면 나도 실패하는 게 좋아.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예수님의 실패가 나의 실패라니.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 동행의 확신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실패하실까봐 사단의 승리를 향해서 폴짝 뛰어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패하신다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실패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 길을 기쁘게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는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짧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빛의 아들답게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저를 놓치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골고다든 어디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푸른 초장이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우리 나를 목마르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수 강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하신 주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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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바라 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리가라란다라바라 야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라바라바라 야라바라 카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아멘. 주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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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 인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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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날
주께 더 가까이.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도 나 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기에 주님,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걸어 나아갑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언제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제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각 사람의 삶에 더 이렇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세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고 체험으로 일어나는 삶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까이 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룩한 삶의 원동력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요동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생수의 강줄기가 되어주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거룩한 삶,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억척스럽게 지키어가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의 예물 주님, 터키로 일한 사람들에게, 아파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예배가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난민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하늘나라의 기쁨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 기쁨이 열방을 돌아 저희들에게도 흘러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강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그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11조 예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하나님 주일 헌금 드린 손길들마다 여호와의 그 임재와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생명나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천국문 열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영접하여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회가 월요일날 끝나죠.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기억하시고 성경 통독하는 거 계속 밀리지 마시고 계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축복합니다.